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표인봉이라는 이름의 못을 직접 내 손으로 박았는데 너는 그게 지금 깊숙이 박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네가 걸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 또 나의 일 이런 거를 걸면 그 못이 빠진다. 걸었던 것이 땅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세요. 표인봉입니다. 반가우시죠? 네, 아는 얼굴이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제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제 딱 타고서 문이 쫙 열리면 서로 얼굴이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딱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대부분 그 마주치는 분들 반응이 어떠냐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면서 바로 인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아파트 주민이나 동네 주민으로 생각하고 그냥 얼굴이 이제 익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하다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니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예. 어쨌든 한 20-30년 동안 그 브라운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친숙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불쑥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시기도 하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또 SBS 방송국 서울 방송이라고 하죠. 거기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런 명함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명함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방향 인터내셔널 선교단 대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진흥원 원장, GIC NGO 단체의 사무총장, 그다음에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그리고 제가 병원에도 근무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세요? 순풍산부인과라고, 아세요? 예. 제가 모셨던 원장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었는데, 오지명 원장님은, 했던, 아주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 저 사람이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됐을까? 진짜 궁금하시죠? 예. 제 자신도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도 너무 궁금한 게요. 가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너무나도 모르겠고 지나온 여정이 이렇게 흘러간 것도 모르겠고 앞으로 남아져 있는 여생도 어떻게 이어질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즉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이 청천교회 딱 들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사랑스러워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마음이 너무 듭니다. 어떠세요?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틴틴파이브라는 팀 아시죠? 네, 그 5인조 가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직업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개가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그맨 겸 가수를 합쳐서 이제 개가수다 이렇게 처음 명명했던 팀인데요. 5집 앨범을 냈고 1집 앨범은 무려 50만 장 이상을 세일하는, 여기서 우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50만 장 이상을, 역시 청천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네. 콘서트도 아주 큰 체육관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 기분을 살려서 노래 한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찬양,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찬송이나 찬양도 노래죠. 오늘 노래 한 곡, 오늘 청천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손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몇 분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잠깐만요. 예.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중에 이 음악도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반을 탁 아름다운 손으로 탁 누르면 이 공기가 싹 바뀝니다. 첫 곡은 우리 반주 선생님들과 하기 전에 제가 나무엔이라는 가수랑 같이 노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처럼 청천교회에 처음 오신 분께 바치는 노래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좀 제가 불경스러운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동영상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PR하려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 하니까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라는 교회에 신윤호라는 청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우스로 컴퓨터에서 드래그를 한다고 그러죠. 복사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음악이 크기가 막 들쭉날쭉하긴 할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다음 이메일을 탁 보내가지고, 그땐 제가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제가 만든 건데 이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실래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건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내 인생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나보다 더 내 인생을 더 객관적으로 저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 제목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새벽과 금요와 수요와 또 주일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제 경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에 응답 받으실지 오늘 제가 아주 기대를 하면서 그분께 노래를 한 곡 먼저 보내드릴 텐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평강하고 너무 행복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천교회 사역자분들이 아마 깨워드릴 거니까요. 노래 한 곡 박수로 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쉼이라는 MR이 있는데요. 그 MR을 한 곡 틀어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쉼이라는 노래인데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아무리 시무라들이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평케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쉬우라들이. 너무 좋죠. 네. 잠이 오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어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평케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우라지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우라지리. 너희 영혼이 쉬우라지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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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아까도 30분 정도 함께 찬양을 올렸는데요. 마음이 울컥하고 어떨 때는 막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럴까요? 유행가 부를 때는 안 그런데. 아, 그럴 때도 있죠. 예. 유행가 부를 때도 눈물 날 때 있죠. 예. 여기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임영웅 씨 노래 부르다가 막 울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그런데 주로 진짜로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잖아요. 예. 주체할 수 없어서 예. 마스카라가 막 번지고 할 때도 많은데. 제가 한번 오늘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오늘의 퀴즈. 예. 저는 6년 동안 이제 연애를 했어요. 바 엄마하고 연애를 해서 바를 낳고 이제 결혼한 지 27주년이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그녀가 이름이 정화인데요. 우리 정화 씨가 삐집니다. 그러면 달래줘야 되는데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꽃을 이렇게 갖다가 주면 눈물이 뚝 꽂히고 토라진 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풀어진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예.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면 4월과 5월에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녀가 이제 삐지면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게. 그래서 반무릎을 쫙 이렇게 하고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눈을 이렇게 그윽하게 맞추고 그리고는 누가 있든 없든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사실 꽃내음은 안 나지만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오늘의 퀴즈. 이 노래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건 대중가요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그녀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부르면 이 노래는 찬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녀를 찬양함.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뭔지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냐면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열정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주님께 바치는 생각을 안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불러도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재롱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찬양을 진짜 불러드리니까 주님 귀에 불러드리니까 그 즉시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와, 제 신앙이 그렇게 싹이 튼 거예요. 그때가 IT에 지진이 났던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제 열정으로 불렀던 시절을 지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일 학교부터 쭉 지냈던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로 쭉 살았는데 제 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다급해요. 하나님 저 시험 봤어요. 진짜 이거 붙게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진짜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여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이 40이 먹도록 제 신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제가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SM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틴틴파이브라는 팀의 성공을 인정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신인 개발실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인들을 개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프로듀서가 됐어요. 시속으로 따지면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 되는 KTX 열차에 타고 간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인생이 지금 시속 몇 킬로일까라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 그 차 안에 있을까? 어떤 성도님은 글쎄 한 60km? 지금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엄청 잘 풀려서 한 150km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시속 40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저는 예전에 시속 한 300으로 달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싸 좋았는데 요즘은 시속 한 50, 60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다시 300을 한번 밟아볼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간증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KTX를 타고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가던 길에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KTX가 막 달려가면 그 앞에 스크린에, 저기도 스크린이 있지만 시속 몇 킬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하단에 시속 298, 299, 300, 301, 300, 290 안 나오는 칸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속 300 정도의 속도를 우리가 알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차 타보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열차의 옆에 창문이 있는데 저 멀리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곳이 있죠. 보면 산이 있고요. 고압 송전탑 같은 게 있고요. 논이 보이고요. 커다란 광고판도 보이고요.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에 있는 우리의 목표 지점,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게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지만 저 멀리엔 산도, 그 송전탑도, 광고판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들, 저처럼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 무엇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들은 빠르게 달리고 있는 그 KTX 열차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입니다. 아니,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가 영종도나 김포로 들어올 때 이렇게 차창밖을 보면 그 밑에 이제 부천 상공으로도 날고, 그죠? 이렇게 김포 상공으로 날잖아요. 비행기는 시속 700, 800, 900, 100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그 속도에 비해서는 아래에 있는 풍경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KTX가 들어옵니다. 광명역으로 들어오고요. 서울역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속 300, 200, 100, 50, 30, 20, 5, 4, 3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속도를 줄여서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열차 아주 가까이 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봇대,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 간판, 가로수, 이런 것들은 스금 이렇게 처음에 속도가 빨랐을 때는 뭔지 몰랐지만 속도가 줄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서려고 할 때는 그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저 표인봉이 인생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바로 제 지근거리에 그렇게 계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속도가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결국은 스그둥 멈춰 설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고 정해진 거를 어떻게든 내가 붙잡겠다고 달려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단한 그런 시간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느려져서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기억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의 모습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게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뮤지컬 전체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죠. 세계 최고의 기획사입니다. 엄청 일을 잘하고요. 많은 일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막 척척척척 일어져 나가는지 거기 조직원이 되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멋진 막 그런 기획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막 합니다. 그 안에 자회사 사장으로 또 뮤지컬 프로젝트의 총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속 300km죠. 아침을 이렇게 먹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내리면 같은 날 금요일에 출발했으면 시차 때문에 같은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맨하탄으로 들어가서 그날 봐야 할 영어로 공연하는 영어 뮤지컬 유명한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는 같이 간 직원이랑 상의를 합니다. 이 작품 한국으로 수입해 가면 흥행에 성공할까 안 할까? 인원수도 적게 나오고 세트도 좀 아담하면서 코믹 요소가 있고 음악은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야 수입해야지. 그러면 그 길로 자정이 되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뮤지컬 제작회사에 뛰어들어갑니다. 왜냐? 왜 뛰어가겠습니까? 그 공연을 경쟁사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 공연 좋아 수입해야지 하면 누가 빨리 뛰어가서 거기에 있는 담당자한테 이거 우리가 계약할 테니까 빨리 줘 하는 팀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막 뛰어가서 대본을 계약해서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그 대본을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극장을 빌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개가 아니라 3, 4개, 5개, 7, 8개를 막 1년에 막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또 신인들을 개발해서 가수 음반도 또 예능도 만들면서 그런 시절을 막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제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구체적인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완전히 제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제가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저를 IT로 보내셨어요. 2010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T에서 유례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고려 안암병원 이런 크리스찬 의사들이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절단 환자가 많으니까 꼬매주러 막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나라의 IT는 그냥 천막을 그 광야에다 쳐놓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대 지역이니까 그걸 꼬매줍니다. 근데 뭐 기다리지 못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막 흔들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본진은 남겨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 팀이. 그래서 그 100m, 200m 그 부상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모아놓고 말이 안 통하지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좋겠어요? 말을 안 하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개그맨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개그맨들 중에서도 개그맨들 말로 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1시간짜리 매직쇼, 마술을 배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알려져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탤런트 김원희 씨가 다리를 놓아서 김원희 씨, 그 다음 국민 MC 김용만 씨, 저 김수용 씨 이렇게 4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와, 거길 갔는데 안 갈 걸 그랬어요. 정말 참혹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는데 제가 거기를 갈 짬도 없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저도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열흘 동안의 그 일정 끝내고 한국을 와서는 계속 IT 생각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뮤지컬, 방송, 제작 이런 일들이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전부 에스크롤가 잠깁니다.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30% 해두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경험을 아마 코로나 때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닌데 언제든지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해야지 하면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 공연업계, 기타 이런 업계들은 계속 붙잡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시간을 딱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코로나가 아닌데도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걸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지 한 2달쯤 됐나 봐요. 저만 몰랐나 봐요. 주부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으려고 신발장 앞에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신발장 앞에 이렇게 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데 구두코로 진짜 눈물이, 와, 여자분들도 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그릇 쳐다보는데 눈물이 막 폭포처럼 떨어지는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으세요? 아, 네네, 네. 제가 그랬나 봐요. 와, 갑자기 눈물이 그냥 왈칵, 뭐지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상했구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낙자, 마음 십자에서 낙심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모르게 그 슬픔과 어두움과 우울과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신발장 앞에서 진짜 그렇게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짜 이 마음이 그때 생각하니까 또 지금 울컥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뭐에 사로잡힌 것 같이 막 너무 힘든 그 상황들, 모든 게 다 엉켜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재정 때문에 또 어떤 결핍이 있잖아요. 또 관계,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깨져서 살기 싫어 이런 분들, 그런 결핍, 또 시험을 40번 50번을 보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네. 나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청년의 고백, 30번을 시험을 봐도 공무원 실험에 계속 떨어지네. 그 우울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2달 동안 그리고 그 신발장 앞에 서서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요.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제가 간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봉아 울지 말거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음성은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빙고. 역시 아내의 마음은 아내가 안다고.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이제 거실이 있으면 저쪽에 이제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에서 아내가 이렇게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막 엉엉 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냥 눈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 영이 슬프게 우는지 막 그렇게 우는데 저 들어온지 모르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나가야지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나가서 또 어딜 가지 하는. 근데 더 시쳇말로 환장할 것 같은 소리는 뭐였냐면요. 환장은 이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앞에는 누구 방이 있냐면 그때가 이제 2010년 그때잖아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바예요. 얘가 아기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유치원 다닐 때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이 바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요새 웃지를 않아요.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장이었나?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눈물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가장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왔어요. 그 주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장미 노래를 불렀지만 찬양을 한 곡 선물로 저한테 주십니다.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오늘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청천교회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의 비밀을 함께 풀고 싶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마 출석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시는 줄 알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또 구역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전부 셀장님들, 또 성가대장님들 서로 그러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글자였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저랑 상관없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본문 몇 장 읽어보세요. 금세 예수님한테 야단맞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죠? 진짜 고백은 뭐냐 하면요.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아시죠? 아, 못 믿겠어요. 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건 내가 약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 믿겠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 나서 다시 새 땅을 걸어갔던 거, 그건 못 믿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홍해가 쭉 갈라져가지고 글로 그건 좀, 제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고 다 좋아요. 근데, 몇 가지는 진짜 좀 못 믿겠어요. 제 신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주에,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그 주에,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 찬양을 예배 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본문 설교로 들었던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5장이고요. 5장도 너무 좋은데 우리 방송실에 선생님께서는 5장 5장은 우리 죄인됨과 그죠? 우리가 정하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그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8장 26절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요, 예전에 이 본문을 어릴 때부터 한 5번은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좋은 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깜짝 놀랄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성경을 풀어주는 거를 이제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표인봉이가 연약한 거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인봉이 약해서 그렇게 울고 신발장 앞에서 있는 걸 너무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신발장 앞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영어 성경은 간구하시느라 뭐냐면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자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하신 구원주,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저 멀리 계시고 크신 분, 절대자, 그리고 우리의 이 피조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마음까지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Bible said, 성경이 말하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이게 말이 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청정교회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 계신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 형통하시라고, 여러분들 평안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앙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알려준 대로 했어요. 아버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상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아들, 딸,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누가 시켜도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외에 누구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주인님, 주여, 주인이시여,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알려진 대로 삼창을 세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했으니 은혜가 왔겠어요?
주님 부르는 순간에 저 종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일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이를 돌잖아요. 사실 그 광야가요, 여러분 지도 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이집트 건너와서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너서 한 달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따라와 하면서 40년을, 그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단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 2년, 10년.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우리 인생하고 성경 이야기가 너무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알게 되는 순간에 모세와 함께 거길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죠?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하나님이 처음 믿는 믿음은 어떻게 물을 멈춰 세우신지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물이 쫙 옆으로 절벽같이 서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자격이 없어도 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 알게 된 이후에는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거기를 여호수아 읽어보면 어떻게 건너간지 아시죠? 우리가 발을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집어넣는 겁니다. 흐르는 강에 발을 넣어야 물이 척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처럼 그런 과정을 꼭 겪게 하십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많은 간증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저는 땅에 떨어진 낙자, 마음 심자, 난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건가 보구나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시절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요, 오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혹시 의사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문이 안 열려서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나서가 왜 성경 66권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성전에 와 있는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변변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발을 빼서 항구로 도망갑니다. 그죠? 싫어요 하나님, 저한테만 시키세요 하고 내뺄 때, 그때가 인생에서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옵니다. 거기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랑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죽습니까?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새 땅을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탔습니다, 배를. 그리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고기가 토해서 나오냐면요, 다시 표인봉이가, 다시 요나가 그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물고기가 토해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시속 몇 킬로의 열차에 지금 타고 계신지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그러나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토해져서 새 땅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그날인데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 말고도 많은 간증인들이 얘기합니다. 니느웨에서 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데가 바로 그 항구가 아니고요, 요나가 내린 그 항구는, 새로운 땅은 어디냐면요, 요나가 모르는 LA, 로스앤젤레스, 브라질 상파울로, 영국 런던, 대한민국의 부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만 모릅니다. 낙심해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모르냐면,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계속 움직이고 헤엄쳐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제 간증이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간증이 뭐냐면요, 요나의 뱃속의 시간들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른 형태로 겪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다시 새 땅에서 가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은 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는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뭐냐면요,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요나의 심정 같은 감사의 시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땐 계속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했는데 왜 이러세요? 그분께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이 곧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정말 세상을 내가 바라보았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나, 그 싸움을 싸우면 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성경의 인물보다 더한 형통과 축복을 걸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저한테 주신 또 하나의 찬송이 있는데요, 은혜를 나누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아침에 그랬다가도 주일날 저녁에라도 뭔가 틀리고 결핍되고 뒤틀어지면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아세요? 이러고 물어보면 알다마다 너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내가 안다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에 와 계시겠지요. 그때 주셨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가사를 부르면서 저 임봉이에요, 주님 아시죠라고 꼭 물어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노래를 진짜 제가 그녀에게 불러줬듯이, 하나님 노래 불러드릴게요, 진짜 불러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이름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불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 그의 소유,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저 인봉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저 인복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육신의 아빠 생각도 나고 하나님 아빠가 진짜 아빠같이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빠의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아빠가 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 신앙이 확 뒤집어진 어떤 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정말 다윗이 막 춤추다가 바지가 막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추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날들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런 경험이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 소망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서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벅차고 뜨거워지는데요.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저희 어머님은 소천하셨는데요. 뜨개질 하시면서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따듬으시면서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여기도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함께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는 것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의 좋은 게 없죠. 그죠? 예.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집사 때 은혜를 굉장히 크게 그때 IT 갔다 와서 받았습니다. 목사가 될 줄은 진짜 생각도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교회에 이제 청년부 부장 집사도 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을 보내는데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출석교회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이런 데 계시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표인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성황리에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표인봉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저랑 같이 이제 또래로 늙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뭐 주저없이 그냥 신나게 합니다. 근데 그날은 초등학생들 집회예요. 그러니까 세 반이 있어요. A반, B반, C반 이렇게 세 반이 있는데 그 세 반을 한 주에 한 반씩 가서 뭔가 성경 이야기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할게요.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서 얘들아 안녕? 근데 지금 딱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예. 얘들아 안녕 했는데 애들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예.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개그 콘서트에 안 나오니까 저는 예전에 열려라 웃음 천국이라는 SBS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모르나 봐요.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0 은혜 받고 IT 같았죠. 11년, 12년, 13년 그때가 정말 막 은혜가 쏟아질 때예요. 그 아이들하고 막 그 강의를 하고 강의라기 뭐 하여튼 설교를 하는데 부장 집사로서 뭐 가서 하는데 애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A반하고는 이제 그냥 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 와이셔츠 뒤에 이 등골에 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잖아요. 버벅대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아 빨리 끝나라면서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두 반하고 하려니까 매도 한 번 맞으면 괜찮지만 모르고 맞는 매는 괜찮지만 이제 알고 이걸 어떻게 맞아요? 집에 와서 자료를 막 찾아본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애들하고 어떻게 재밌게 하지? 그러다가 막 이렇게 책꽂이를 막 펼치니까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거를 오늘 이 청천교회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들 보여주려고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형통에 대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PPT 별이 빛나는 밤의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아세요? 네. DJ가 누구일까요? 네네.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이 연령대가 대강 나옵니다. 예. 이문세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오래 봤잖아요, 그죠? 이문세 별은 예. 그 대답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종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이종환의 밤에 드스크쇼. 네. 이종환 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선배님일 가능성이 높고. 하여튼 그 당대에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이 DJ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예. 이제 한 땀 한 땀 볼 건데 그 2001년도 달력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 이제 PPT를 만든 게 2012년, 13년 그때 그러니까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알죠. 예. 그거 할 때요. 한번 볼게요. 자, 1월달 달력의 모델은 짠 넘겨주세요. 박강현이라는 탤런트, 예. 잘생겼죠? DJ 할 때 이분이. 자, 그 다음 달, 짠! 누구예요? 조성모 씨, 맞아요. 예.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의 달력인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 해에 가장 활동이 뛰어난 10대 가수를 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한도전팀에도 이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계속 보겠습니다. 3월달 모델이 짠! 누구예요? 오, 김현정. 여기 노래방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팀이. 네. 자, 그 다음 달 뭐죠? 4월달? 맞습니다. 잘하시네. 머리 색깔이 저래서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네. 자, 다음 달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팀을 맞히면, 예. 대단한 연예계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원타임이라는 팀입니다.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 그리고 다음이, 네. G.O.D. 맞습니다. 오늘 선물을 갖고 왔는데 퀴즈 하나 낼까요? 네. BTS 사인 CD, 방탄소년단 사인 CD하고 틴틴파이브 사인 CD를 갖고 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히는 분께. 예. 둘 중에 하나면 당연히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틴틴파이브. 예. 오늘 은혜가 넘칩니다. 예. G.O.D 멤버 5명 이름을 맞히는 분이 계시다면,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맞힐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이름 한번. 그건 쉬워요? 예. 좋습니다. 다음 달, 네. 네. 누구예요? 맞습니다. 여기 연예가 중계 리포터가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음 달, 예. 네,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거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미 아니고 김경호. 예, 맞습니다. 김경호 씨. 네. 누구예요? 핑크. 예. 아까 패밀리가 떴다 할 때에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기 있는 이효리 씨 안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보여주는 거예요, 아저씨?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얘들아, 다음 달 한번 봐봐. 그리고 딱 다음 달에 짠. 네. 네. 저희가 2001년에 10대 가수를 했었어요. 그때 머리치워 머리라는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음반이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뒤덮으면서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저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표인봉? 빙고. 예. 이 달력을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어떤 분들이 달력 모델이 됐는지 기억하세요? 12명의 모델 대강 기억하시죠? 대강. 예. 처음에 기분이 딱 좋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반, B반 하고 이제 오는 길이잖아요. 나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하고도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꼬맹이들하고도 집회를 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 이걸 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머니에 있는 추파춥스 사탕 같은 거 막 갖고 와서 막 주는 거예요. 저한테 친한 척 막 하면서 애들이 태도를 완전히 막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효리 씨 사인 받아달라 그러면서 막 패밀리가 떴다 재밌다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집으로 이제 아이들도 재밌게 듣고, 그래서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막 재밌게 막 노아의 방주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집회를 너무 잘 끝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처음에는 좋던 기분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점점점 이게 기분이 다운 되더니 꿀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자꾸 떠오르냐면 형통. 우리 인생의 형통은 2001년, 오늘 2012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이 청천교회라면 2024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몇 년도가 형통한 게 형통인 걸까? 그러면서 그 달력 속의 여러 인물들, 동료 연예인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는 너무나 힘든 구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막 누군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있는 거예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2001년도 저 달력을 만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가장 형통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었는데 불과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반 이상인 거예요. 그 해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형통의 의미만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오늘 담는다면 저는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랄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그 형통의 의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잘 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걸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유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잘 되는구나.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소망의 목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국어사전에서 딱 찾아보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딱 나옵니다. 형통, 뜻이 이런 겁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 회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어사전, 그러니까 히브리 사전, 유대 나라 민족 사전을 이렇게 펼치면 형통이란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는 셀라, 하나는 찰라. 원래 발음이 이래요. 히브리 말이. 셀라. 번역하면 형통. 뜻은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그런데 유대말 사전에 찰라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통.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어 가는 것. 아멘.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의사에게서 몸에 병이 생기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아이고, 오픈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안 되네.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깨져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 라는 그 낙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날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 날이 형통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반대로요, 너무 가게가 잘 돼서, 너무 건강해서, 너무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면 그 날이 화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 간증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하기로 마음먹은 일일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일일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며 매일매일 기도에 응답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선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가사잖아요. 근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목사님. 예, 괜찮겠죠?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죠? 괜찮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를 탁 들어가면 이 반의 문을 착 열면 철수, 영식이 이런 애들이 탁 저하고 눈을 맞추면, 야, 표인봉, 너 거기 뭐 묻었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그죠? 네. 아세요? 네. 표인봉, 야, 너 거기 뭐 묻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식이나 철수가 뭐라 그래요?
저랑 같은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런 장난 엄청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 장난이랑 이렇게 하고, 야, 그럼 왜 이거 뭐, 이 장난하고, 그죠? 제일 많이 치는 게, 야, 거기에 뭐 묻었었는데, 시선을 부르는 때 하나님께 불러드릴게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냐면, 그 어릴 때, 너 뭐 묻었어?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요, 우리 신앙의 믿음을 가진 이후의 신앙의 싸움이 세상을 바라볼 건지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이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싸움이 뭘 싸우는 거냐면 나를 바라보던가 하나님 바라보던가. 와, 세상 바라보든가 하나님 바라보든가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든가 하나님 바라보든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무슨 싸움 싸우는 거냐면 내 자신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든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와, 그나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 안 바라볼게요.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이 2024년 5월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저 바라보지 않을 테니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오늘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예요. 네. 나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빼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말씀 나누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러고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좋아요. 뭐 오늘 못 보면 우리 호흡 끊어지면 천국에 가서 우리 또 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손을 이렇게 쫙 내밀어 주시고 저도 손을 내밀고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손을 제가 척 내밀면 하나님이 제 손을 척 붙잡아 주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러면 제가 손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싹 내밀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절대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미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손을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목을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 살면서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 삐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놨다가 또 은혜 받으면 잡았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놨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찾다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놔도요, 우리 손목 잡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 놓으세요. 우리 호흡 끊어질 때까지 이걸 안 놓으세요. 우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호흡 끊어져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이게 제 간증이고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요. 한번 하나님께 아빠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한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사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삐졌으면 그냥 삐진 채로 토라져서 그냥 구석에 그냥 벽 보고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고 삐져서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붙잡혀서 다시 이 붙잡는 힘이 예전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큰 풍성한 결실들,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사역 주시고요, 새로운 가족들에게 축복을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아멘. 세상 소망이 사라진다 한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은혜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전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길로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알려주신 많은 주님의 형통의 의미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고 저희들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더욱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